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경직은 무엇보다 대광학교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그 어린 학생들이 다치거나 사망할까 싶어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런데 대학부 학생이 죽었다는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대 3학년생으로 영락교회 대학부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치호 군이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절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치호는 교회 초창기 때부터 경직과 고락을 함께해온 김익순 장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니 경직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경직은 김치호의 가족과 의논하여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하고 고별 예배를 자신이 직접 집례하였습니다. 가족들이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경직도 손수건을 적실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별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도 소리내어 흐느꼈습니다.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말하기에는 너무도 큰 슬픔이었습니다. 함께 우는 일밖에 그들이 할 일은 없는 듯 싶었습니다. 경직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공산당에 의해 남한이 적화 통일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직은 젊은이들과 이 문제에 관하여 대화하는 일이 항상 곤욕스러웠습니다. 경직은 어떤 식으로든지 공산당에게 적화통일의 야욕을 품을 만한 소지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젊은이들은 그것은 정부에서 자주 써먹는 안보 논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경직은 공산당에게 빌미를 주는 폭력 시위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고, 젊은이들은 평화적인 시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마당에 폭력 시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경직은 4.19 혁명 때도 젊은 학생들이 피 흘리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었지만 이런 틈을 타서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모릅니다. 4.19 혁명 이후 민간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치고받고 하면서 나라가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도 이러다가는 그대로 북한에게 나라를 상납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룬 4.19 혁명이 정권욕에 눈이 먼 자들에 의해 유린되는 것을 보고 경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직은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2주 전 주일 설교에서 그 시대를 폐역의 시대로 진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반공을 국시의 제일 위로 삼는다고 하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일단 사회를 안정시켰습니다. 쿠데타의 주역들은 국가를 바로 세운 후 민간의 정권을 이양하고 자기들의 본분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5.16 직후 박정희 장군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고 있는 미국 당국자들을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위해 경직은 민간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정일권, 최두선, 김환란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경직은 군인들의 약속을 강조하며 미국 정부가 한국을 외면하지 말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약속을 저버렸고 이후로도 경직도 그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직은 1965년 6월 22일 밀실에서 조인된 한일협정 비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에 있는 목사들이 영락교회 교육관에 모여 한일협정 비준 반대 결의를 채택할 때 경직은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해 광복절에는 3천여 명의 교인들과 목사들이 가슴에 리본을 달고 오른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가 질서정연하게 보도를 행진하며 시위하였습니다. 한민족이 일제시대에 받은 수모와 모욕들은 한일협정에서 돈 몇 푼 받은 것으로 보상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월남 파병과 동베를린 간첩 사건들이 이어지면 한일협정은 슬그머니 기정사실화되고 말았습니다. 월남 파병과 동베를린 간첩 사건은 공산주의와 관련된 것이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직은 1965년 6월 27일 한국 동란 15주년 주일 설교에서 월남 파병에 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을 본문으로 삼은 설교 제목은 이 땅을 고치소서였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 더 많은 국군 전투부대를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이 미국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아마 더 많은 국군이 월남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유를 수호하는 의미에서나 도의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15년 전 6.25 사변이
지금은 월남에서 다시 벌어진 것입니다. 뜨거운 월남, 북위 17도 선을 중심으로 자유를 수호하는 전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호주에서도 군대를 보낸다고 합니다. 또다시 자유를 위해서 귀한 청년들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귀한 청년들이 월남의 밀림에서 피를 흘릴 생각을 할 때 실로 민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경직은 그 설교를 한 지 2년쯤 지난 후에 직접 월남으로 가서 여러 부대를 방문하여 국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그 경험을 1969년 3월 16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약 2년 전에 월남에 갔을 때 여호수아 중대라는 부대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이 중대는 모두 예수님 믿는 군인들로 조직된 부대였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수 믿는 군인만 뽑아서 중대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처음 조직할 때는 예수 믿는 군인이 10명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라는 마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온 중대가 감화되어 예수를 믿게 되고 여호수아 중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믿는 청년들이 군대에 많이 나가는데 이 청년들 하나하나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군대에 나가서 군인 노릇을 한다고 하면 우리 한국의 전 군대가 오래지 않아서 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1966년 10월 28일 빌리 그레이엄이 주도하는 제1회 세계 전도대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계 복음주의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은 경직으로서는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그 회의에는 복음주의자, 신학자, 복음주의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 각 교파 지도자들이 104개국에서 1200명가량 참석하였습니다. 그 회의는 베를린 장벽 근처 슈프레강 어귀의 회의장에서 1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회의장 로비에는 1초에 2.5명, 그러니까 1분에 150명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디지털 생명시계가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지구상의 기독교 인구보다 10배나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경직은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 세계를 다니며 대규모 전도대회를 서너 차례 열었습니다. 홍콩과 대만에서도 열고 미국의 텍사스주, 댈러스주에서도 열었습니다. 피어스 목사와 함께 전도대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영어로 설교하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직은 통역은 제법 잘한다는 평을 들었으나 영어 설교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7년이나 있었는데도 한두 달만 영어를 놓고 있으면 금방 잊어먹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경직은 틈틈이 타임지와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비롯한 미국 잡지와 책들을 읽으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경직은 1960년경 박조준이 신학원 졸업생 중에서 아주 우수하고 특히 설교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를 영락교회 저녁예배 설교자로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조준은 평남 강동 출신으로 서울대 종교학과와 장로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영등포 당산 국민학교 앞에 있는 영은교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영은교회는 개척 단계에 있었으므로 예배당 건물도 없이 공장 식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30살도 안 된 29세의 청년이었지만 그의 설교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아, 저 청년이라면 하는 감동이 경직의 온몸에 전율처럼 흘렀습니다. 경직은 당회에 제안하여 그를 교회 부목사로 청빙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는 그가 경직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같이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목사님 곁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영은교회가 새 예배당을 짓고 있고 교우들도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떠나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부름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하지만 당회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요청을 부득이 사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6년 동안 경직은 그가 영은교회를 일으키는 과정을 잠잠히 지켜본 뒤 경직은 다시 한번 당회를 통하여 박조준을 부목사로 청빙하였습니다. 박조준은 아내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생시처럼 꾸었습니다. 한경직 목사가 저녁 예배 때 영락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박조준이 강단 뒤에 앉아있다가 달려가서 한 목사를 부축하여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가 숨을 몰아쉬며 성경에서 역대상 28장을 읽어달라고 하였습니다. 박조준이 역대상 28장을 찾으려고 성경을 뒤적였으나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몹시 안타까워하다가 눈을 떠보니 꿈이었습니다. 박조준은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역대상 28장을 찾아 읽어보자고 하면서 성경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는 하도 놀라 성경을 다시 덮을 뻔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에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박조준은 결국 1966년 10월 초순에 영락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였습니다. 다음해 여름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났습니다. 박조준은 2년 만에 프린스턴 신학원을 졸업하고 돌아왔습니다. 3년 후인 1972년 5월 29일 당회에서 경직은 드디어 후임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박조준을 지목하였습니다. 박조준은 그 무렵 나이가 40살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후임자로 지목하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으나 당회에서는 별 이의 없이 경직의 의견을 따라주었습니다. 한경직은 정확하게 70세가 되는 해 목회 현장에서 은퇴하였습니다. 남북 7.4 공동성명이 발표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민족 통일에 대한 여망이 가슴을 설레게 할 무렵 경직은 은퇴를 준비했고 몇 달 후 새해가 밝았을 때 후임자인 박조준 목사에게 교회 일을 물려주고 나왔습니다. 1973년 1월 2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는 6가지 감사 제목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처음 3가지는 영락교회와 관련된 것들이었고 나머지 3가지는 개인의 은퇴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정년 은퇴라는 시간상의 인생 고갯길을 올라 파란만장했던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갈 일을 가다듬으면서 아직도 갈 길을 많이 남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 감사, 간구, 정성, 고뇌, 눈물, 긴장의 기도로서 은퇴에 이르렀으나 오히려 은퇴로 말미암아 더 자유로운 심정을 가지게 되므로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은퇴란 필연적으로 고독을 동반하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수많은 신앙의 친구들이 주위에 있어 고독을 몰아낼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1973년 5월 30일에서 6월 3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그레이엄 서울 전도대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원이 모인 대회였습니다. 첫날에는 50만 명이 참석하였으나 마지막 날에는 112만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여의도 광장에 도착한 빌리그레이엄은 헬리콥터에서 100만 인파를 내려다보고는 큰 충격을 받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외쳤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밖에 없다. 나는 이제 전도대회를 그만하려고 했는데 이 광경을 보고는 새로운 소명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경직이 은퇴한 후 거처한 가옥은 원래 영락 여자신학교 생활관으로 쓰이던 곳이었습니다. 그 숙소에는 한경직 우거처라고 쓰인 길쭉한 낙엽 같은 패목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경직이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직 자신은 별로 기부한 것도 없는데 영락교회 30주년을 즈음해 경직의 이름을 기념하는 건물들이 교회와 학교 등 전국 각곳에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영락교회에서는 한경직 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던 일본식 목조 건물을 헐고 대지를 좀 더 넓혀 지하 1층, 지상 4층에 한경직 목사 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한경직은 자기 이름을 기념하는 건물이 은퇴한 지 몇 년도 되지 않아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영락 여자신학교 건물도 경직의 이름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신학교 건물을 설립자 한경직 목사님의 성역 40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구절에서 한경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누추하기 짝이 없는 한경직이라는 이름을 감추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경직이 은퇴한 그 다음에 1974년 마지막 날 그의 아내 김찬빈 사모도 76의 나이로 세상을 은퇴하였습니다.
아내가 중풍으로 쓰러져 투병을 하는 몇 년 동안 경직은 아내를 극진히 간호하였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간호사들 어깨너머로 환자 목욕법을 배운 것이 아내를 간호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딸이나 손녀가 아내를 씻어주려고 해도 경직이 허락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아내의 몸을 정성스레 씻어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한경직이 아내에게 고운 한복을 입혀주기도 하고 향수를 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연지를 발라주며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게도 하였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예뻐요. 화장을 하니 새색시 같은데. 경직을 넌지시 농담을 던지면 아내는 비씩 웃음을 흘렸습니다. 경직은 자기가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 동안 아내가 고향에서 혼자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아내의 병간호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내가 영락동산에서 땅에 묻힐 때 장례식 내내 아무 말이 없던 경직이 딱 한마디 말을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잘 가요. 김찬빈 사모의 묘비에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정말 이 말씀대로 한경직의 아내는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크고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경직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충성하였습니다. 아침마다 사과즙을 내어주며 경직의 건강을 지켜주는 데만 마음을 쓰다가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경직을 면회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면담을 하여 돌려보낼 사람은 돌려보내고 만나게 할 사람은 만나게 하였습니다. 경직은 어떤 사람이 와도 만나줄 것이기 때문에 그녀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남편의 건강이 배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사택에서 경직이 피곤하여 낮잠이라도 잘라치면 아이들이 구내에서 뛰놀며 떠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경직이 잠에서 깰 때까지 사택 현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아이들을 살살 달래어 조용히 놀도록 하느라 애를 썼습니다. 경직이 외출을 하려고 차를 탈 경우 그녀는 차 안을 자기가 먼저 점검한 다음 경직에게 타도록 하였습니다. 경직이 테러의 위험 속에 역사의 구비구비를 헤쳐온 것을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직은 추위를 잘 타는 편이라 가을이나 겨울철에 밤을 새워 설교를 준비할 때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직 옆에는 언제나 따뜻한 숭늉이 놓여 있었습니다. 숭늉이 시글라치면 또다시 데워진 숭늉이 놓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찾아가 볼 때는 은밀히 꼭꼭 찾아다녔습니다. 경직도 아내의 그러한 수고들을 모르고 있다가 아내의 신방과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간증을 해서 알게 되는 적이 많았습니다. 한경직 목사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말할 수 있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설교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실생활과 유리된 관념의 세계나 미사여구들로 엮어진 현학적 언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단순하고 분명하여 소박하기까지 하였으나 영혼의 울림이 있어 감동적인 음악을 듣고 있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설교하는 그의 목소리 또한 평안도 억양과 서울 억양이 섞여서 그런지 장단 고저가 두드러져 리듬감이 있었습니다. 경직은 토시 하나 흐트러짐 없이 거의 완벽하게 설교를 소화해냈습니다. 어떤 때는 훈풍 같은 따뜻한 바람이 불다가도 어느 대목에 이르러서는 삭풍같이 날카로운 견책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견책마저 비난이나 비판의 어조가 아니라 안타까운 호소에 가까운 어조를 띠었습니다. 설교 중의 경직은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가급적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그가 숭실대학에서 배운 과학적인 지식과 미국 엠포리아 대학에서 공부한 인문학적인 교양과 프린스턴 신학원에서 연구한 신학적 이론들이 두루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산학교에서 성각자들로부터 마음 깊이 받아들인 애국 정신이 물씬 배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향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한경직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오감으로 느끼도록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온전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하여 자책하기도 하였지만 한경직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늘 애를 썼습니다. 온전함이 그의 신앙과 인생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1961년 2월 12일 주일에 그는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의 본문으로 하여 신앙생활의 표준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인상 깊은 예화를 들었습니다. 16세기의 제일 유명한 예술가, 건축가, 화가요,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어떤 친구가 그를 찾아가 보니까 꽃을 꽂기 위해 자그마한 함을 하나 만드는데 아주 정력을 다해서 시간을 들이면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그 친구가 작은 꽃함 하나 만들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 게 뭐 있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예술가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다. 나사렛의 목수가 만일 이 꽃함을 만든다고 하면 불완전하게 만들 줄 아는가? 허술하게 만들 줄 아는가? 나도 이 꽃함을 온전하게 만들겠다. 이 정신이 그로 하여금 그와 같은 위대한 예술가를 만든 줄 압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경직은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온전한 예술작품을 만들듯이 정성을 다해 일구어 나갔습니다. 그는 신앙과 인생에서 미켈란젤로와 같은 위대한 예술가인 셈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탁월한 예술적 감각의 소유자였습니다. 한국교회 예배당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의 하나로 꼽히는 영락교회 석조전도 한경직의 예술적 감각 없이는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온전한 아름다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경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은 아름답습니다.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온전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 세계에 오시되 마국간에서 나셨습니다. 첫 자리를 구유에 펴신 것입니다. 친히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나환 자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그 모습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마음과 성품이 아름답습니까? 그는 악한 무리에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는 어린 양의 잠잠한 그 모습,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하여 오 아버지시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경직 목사의 설교들을 살펴보면 그가 방대한 인문학적인 교양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동서고금의 고전들을 꿰뚫고 있으며 미술과 건축, 문학, 음악 등 예술 분야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한경직은 1950년 1월경에 공산당 공비들이 출몰하는 지리산 전투지역으로 가서 20여 명의 목사들과 함께 13개 군민들에게 일주일 동안 특별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낮에는 국군이 장악하고 밤에는 공비들이 장악하였습니다. 성벽처럼 쌓인 엄폐용 돌 무더기들이 여기저기 질비하였습니다. 지리산 특별 전도대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산간지방 곳곳을 행군하며 십자군 전도가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지리산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절로 된 그 노래는 경직이 직접 작사하고 강신명이 작곡하였습니다. 경직의 노래의 가사를 지어낼 수 있는 시인인 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온전함과 아름다움을 앙망하여 온전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자 삶 전체를 바쳤습니다.